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시작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데, 데살로니가는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는 마게도냐 제1도시라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 강론하며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랐다는데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로 바울은 이곳에서 3주 만에 급하게 인사도 못하고 도망 나오다시피 하며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속 추격해 왔기 때문에 바울은 또 계속 이동하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해서야 조금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어 성도들을 돌보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고 있을 때에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했고, 심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시기는 주후 51년에서 52년 정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몇 달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재림신앙에 빠진다는 소식을 듣고 바른 재림신앙에 대해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한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신앙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라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희생적인 실천을 말하고요. 소망의 인내는 단순하게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어떠한 압박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말일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복음이 이들에게 단순히 말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듣는 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다 보았으니까 너희도 다 같이 아는 바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널리 퍼졌으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아무 말도 더할 것이 없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다 말해 주었다 라고 칭찬하며 1장이 끝납니다. 2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어려움과 영적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우리가 너희를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것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하라는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알겠지만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것이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부드럽게 너희를 대했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던 것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다. 우리가 너희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이 없이 살았는지 너희가 다 보았으며 하나님도 이것을 증언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대하듯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했던 이유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었다.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그것은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데살로니가에서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자가 되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 그들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우리는 너희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 열정적으로 애를 썼었다. 그래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다시 가려고 했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한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누가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겠느냐?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니라 라고 하며 2장이 끝납니다. 2장에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정함이나 속임수 없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유모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너희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우리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비를 우리가 벌어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우리의 복음 전함을 너희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직도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 그런 너희들을 정말 칭찬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어떻게 사역했을지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지요. 참된 사역자의 목회 태도는 이러하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다음 3장에 이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릴 수 없어서 아덴에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 데살로니가에 보냈었다. 이것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세움을 받은 줄 너희도 알 것이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앞으로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미리 말은 했지만 말했던 대로 너희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가 걱정되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다. 나는 혹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봐 염려가 되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하여 큰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보람되고 위로가 되는지 이제는 우리가 살 것만 같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너희를 다시 만나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간에 피차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며 3장이 끝납니다. 3장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디모데를 통해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서로 사랑에 대하여 칭찬하며 다시 만날 날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의 성도 간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기를 기도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하며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장과 5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와 성도의 믿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배운 대로 살기 위해 더욱 힘쓰고 노력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이것은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일에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신원은 펼신, 원통할 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펴서 풀어준다 라는 의미로 형제를 해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심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에게 더 쓸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도 너희가 더욱 그렇게 행하기를 바란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는데요. 당시 성도 중 일부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곧 종말이 올 거다. 라고 하며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찾아다니며 부담을 주고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는데 그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성도는 죽어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되니 세상 사람처럼 다시는 못 본다는 절망적인 슬픔으로 슬퍼하지 말고 죽음의 이별이 슬프지만 부활 후에 다시 만나는 약속의 소망이 있는 슬픔이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활할 때는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후에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며 4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5장에 형제들아,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호련히 이른다는 것을 너희도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방심할 때에 임하니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고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것이니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여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과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감당하는 일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도록 해라. 라고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목해야 할 것과 주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14절에 교회 안에서 게으른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권하여 주의를 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따뜻하게 위로로 용기를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며 사람마다 변화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다라고 말해주고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단 한 가지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의 불씨를 끄지 말라는 말인데요. 영의 양식은 말씀이고 말씀은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성경 말씀을 계속 채워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예배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라는 말이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어떠한 종류의 악이라도 취하지 말고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구원의 기쁨과 주님에 대한 신뢰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